재림주의 위상, 재림주의 모습이란 얘기죠. 재림주의 모습.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바꾸면 우리는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정답은 예수 안에서라면 곧 진리 안에서 그런 뜻이죠. 진리 안에서 완전한 평강을 살기 위해서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 완전한 평강을 살기 위해서다. 예수님께 뭐 갖다 바치고 절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평강,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고 평강을 주셨으니까 그 평강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리고자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즉, 이제나 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 때의 낙원,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부활해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전도를 하시죠. 그 낙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너희들 다 내가 불러서 데리고 갈 거야 하셨던 천국.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 영혼만의 이야기입니다. 영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육신은 아직도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이 사단의 그 핍박에 많이 고통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육신 지금은 그래. 우리 육신이 여전히 그 사단의 험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종말이죠. 사단을 영원히 처단해버리고 지옥에다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성도에게 영육 간의 완전한 평강을 영원히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영육 간의 영원히 완전한 평강이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이 부활하거나 또 우리 육신이 휴거되어서 이미 부활된 영혼과 완전한 한 몸을 이루고 사단이 없는 천국에 가서 아무런 염려도 두려움도 없고 오직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평안의 삶, 그것이 바로 영원히 완전한 평강입니다. 영원히 완전한 평강. 그런 삶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재림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특히 몇 가지 있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네 가지와 더불어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5대 지주입니다. 5대 교리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한 것으로. 그래서 5대 교리는 5대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 그 엄청난 언약들이 보세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봤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것도 봤고, 십자가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승천하시는 것도 봤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봤죠. 우리의 이 선조들이 보고서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 참 못된 게 역사적 사실을 적어놓은 것은 너무나 잘 믿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잘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거를 적어놓은 성경은 잘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 진짜 그럴까? 이러고. 진짜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그렇게 네 가지는 엄청난 그 언약들이 조금도 차질이 없이 약속대로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재림의 언약도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초림에 관한 약속이 456회였습니다. 초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조용히 초라하게 참 그렇게 오셨죠. 재림 언약은 1518번입니다. 1518번. 도대체 하나님이 1518번을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바보 멍청입니다. 왜?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안 이루어질 일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날에 예고도 없이 예고하고 오신다고 그래봐요. 예고가 오기 전까지는 지멋대로 있는지 없는지 다 질 거 아니에요. 응? 그러고 그 날짜 직전에 회개하고 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구원받고 그러면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가까운 날에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518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위상은 어떨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첫째, 승리의 주님입니다. 승리자로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의 주님입니다. 약속하셨던 거 다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불신자들 애누리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루에 2000번도 죽고 싶은데도 죽을 시간도 없고 죽을 방법도 없고 죽지도 못하고 그저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지옥에 집어던지는, 불신자를 그 지옥에 집어던지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주님은 항상 뭐든지 용서하시죠. 오히려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는 어림없습니다. 조금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로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주님. 재림 예수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여관집 마국간 그 말 구유에 거기에 누우셨어요.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죠. 그러나 백마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사단한테 완전 승리를 하셨죠. 죽음은 사단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부활로서 완전히 무색하게, 무한하게 무효화시키신 겁니다. 사단의 죽음을, 사단의 무기를, 최대의 무기를. 그러므로 재림의 모습은 완전한 승리자로서의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당당하고 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고 주님은 그렇게 승리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응? 오늘 부르심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의 괴계는 전혀 무력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사단의 괴계가 우리한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런 나를 사단이 어쩌겠느냐 이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사단이 나를 두렵게 할 재간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잠깐 깜빡 할 때는 사단이 이제 그렇게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그러면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종말에는 영원히 지옥행입니다. 그런 사단한테 지고 흔들리고 이용당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항상 쫓아버리십시오. 내가 사단을 죽이진 못해요. 예수님만 죽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모두 그 승리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으로 항상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드리며 재림 주님과 항상 그리고 영원히 동행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주님입니다. 오실 주님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참되다는 뜻이죠. 참되고 참되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어김없이 이행하십니다. 약속하신 내용도 추호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또 약속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또한 약속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이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외국어를 하고 듣는 사람이 외국어를 듣는 거죠. 그 사람이 언제 외국어 배워서 외국어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다 이게. 그렇게 성령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절대 참되신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천국에 우리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약속 하나 남았다 이거예요. 절대 참되신 약속의 주님이 1518번이나 약속하신 그것을 틀림없이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재림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과연 우리 모두 응당 성령 충만 중에 다 함께 약속의 주님을 확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음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의당, 공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이죠. 과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음에 임박했는데 이 평생에 지은 죄를 다 속죄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붙들고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 회개시킵니다. 다 생각나게 하시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 죽을 때 되면은 그런 소리 해요. 사람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또 휴거 때도 그때까지도 살아있어서 죽지 못하고 들려 올라갈 사람, 휴거 때도 성도에게는 그렇게 남아있는 죄를 똑같이 이 휴거시키는 동안 회개시키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일체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용서해 주셨지만은 두고 보셨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엄위하신 공의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제 무자비할 정도로 영원한 지옥 경벌에 처해집니다. 거기서 사단이나 귀신들하고 함께 영원히 쉴 새 없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하루에 2000번도 더 죽고 싶은데 죽을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어서 영원히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전도하십시오. 꼭 전도하세요. 특히 가족들. 내 가족이 나중에 나는 천국에 갔는데 내 누구는 거기 못 와 있다. 저기서 정말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전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 재림 예수는 그런 엄격한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이미 우리 이름이 있고 또 많이 회개도 해왔지요. 그래도 남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발은 매일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목욕을 했더라도 발은 매일 닦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날 지은 그 죄들은 다 회개하고 주무세요. 성령 충만 중에 오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심판의 주 재림 예수를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기를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승리의 주님, 약속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무슨 예물을 드리고 만나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예물을 드리고 만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예물을 드리고. 예물은 우리들 뿐입니다. 우리들 자신. 왜? 그때는 이미 하늘도 바다도 세상에 아예 없으니까, 다 없애버리셨으니까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를 선물로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수호해온 나 자신, 내 영혼, 내 삶, 그리고 나의 전도, 이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입니다. 그 시간에. 그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다 없어졌으니까. 세상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예물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그리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끝까지 진리를 수호합시다. 또 예수님처럼 끝까지 전도합시다. 십자가에서 전도하시잖아요, 예수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전도하라. 우리 모두 함께 그런 모습으로 재림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특히 주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다 꽂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진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완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